오늘은 가정의 달 5번째 말씀으로 재앙을 향해 쏜살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엘리 제사장 가정이 전복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나아갑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2명이 있었는데 두 사람 또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중재하는 역할 중에 가장 필요한 요인이 뭐냐면 제사라고 하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니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겠죠.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금요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아담이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이? 다윗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이나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떤 은혜로 임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느 때에 일하시는 분이신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 가정 안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나타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없겠죠. 제사에 관한 부분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교와 불교 문화권에서 삶을 산 우리는 제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조상제사 이것을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제사가 왜 필요하냐면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과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의 제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피의 제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왜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계속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렸어야만 했는가? 바로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야 할 그 피에 대해서 미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오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 용도로 제사를 제정해 주신 거예요. 이 제사에 대한 모든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알지 못하면 제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피의 제사가 무슨 의미 있으며 제사를 지내는 동안 어떻게 경건함으로 드려야 되는지 자체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는지도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대에 드려지는 제사, 즉 이 예배 가운데에서 오직 만물이 그로부터 왔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모하는 열정의 마음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2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신중할 수가 없죠. 제사를 제사답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굶지 않도록 충분히 만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제도에 다 넣어 놓으셨어요. 제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 가운데에서도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제사에서 정해진 대로 제사가 끝나고 나면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 마친 후에 그 몫의 고기를 받아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사의 절차를 밟아서 본인들이 받게 되는 그 몫을 받아 누려야 하는데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떤
행동을 발생시키냐면 13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탐욕이죠.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어떤 제사이든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제사장의 목 이외에도 본인들이 필요한 대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 다 끝나면 자기 몫이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탐욕이 얼마나 안에서 넘실대는지 제사가 끝나기 전에 자기의 몫을 챙겼다 그렇습니다.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가 시작되기도 전에도 벌써 와서 자기 몫을 챙겼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누가 하나님 같아요? 제사장이 하나님 같잖아요. 우리 지금 제사장께서 삶은 고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신다. 생고기를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기 전에 제사장께 드릴 고기를 먼저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가 제사를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제물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들이 드린 제사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 오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믿으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바로 예배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제물이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실 때에 비로소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멸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 안에 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계획하셨는지, 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심판의 그날을 왜 준비해 놓으셨는지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아들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나?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나이가 98세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들들이 아버지 눈 밖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 의하여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그 가정이 좀 읽어집니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고 부모가 걸어가는 삶이 반듯해야만이 순종의 요인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전하는 말은 다 옳은 이야기예요. 한마디도 틀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각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죠. 아버지의 권위가 없었나 보다.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삶을 안 살았나 보다. 다른 생각을 또 할 수 있겠죠. 아버지가 영적으로 모범되지 못했었나 보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요인이 되었든지 일단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없으니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나이를 먹고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존중받는 것이 더 많아져야 돼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됨됨이가 더 좋아져야 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요인을 더 많이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연륜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을 보면 닮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이 느낌이 와야 맞습니다.
그래야 권위가 쓰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대해서 다 옳은 말인데 저분 하는 얘기는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인생의 연륜이 가득 찬 노년의 시기를 다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98세가 된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아들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이들이 유턴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려고 계획하시고 이들을 강팍하게 만드셨다, 그 의미가 아니라 이들이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유턴해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셨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실까요? 내일을 어떻게 사실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에 살아갈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 내 삶을 유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삶을 바꾸면 죽이기로 뜻하신 것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죽는 날까지 유턴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졸거나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이 폐부에 이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유턴해야지, 이렇게 각오하고 다짐할 것을 아십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성품을 바꾸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그런 대로 좀 바뀐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여전히 예전의 모습과 동일하다. 그걸 내가 느낄 때 화들짝 내 스스로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죽이기로 뜻하셨더라,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던 중에 유턴하고 돌아올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지셨더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셨더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치 않는 자식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다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의 말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제대로 잘 살고 반드시 가도 부모의 말씀을 안 듣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각자 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자녀가 다 나쁘게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기본 세팅된 마음입니다. 이게 기본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모이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모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믿음 안에 사는 우리가 몸소 실천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징계해도 안 들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70, 80이 되어도 자녀들이 잘못하면 매를 들어야 됩니다. 60된 자녀가 80된 아버지 앞에서 종아리를 걷어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의 권위입니다. 할렐루야. 분노의 매가 아니라 징계의 매를 들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을 때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으로 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내 아들이 또는 내 딸이 이렇게 불순종하며 삽니다. 가서 부모가 이야기를 하면 그 성읍 장로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부모가 항상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잘못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 안에 세팅된 기본값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본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자녀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식이라도 불순종하면 쳐서 죽일지니,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자식 중심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부모가 가는 대로 맞춰 따라와야지 자식이 원하는 대로 맞춰가면 자식이 상전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벌벌 떨며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자유롭게 키워야 돼요. 그리고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녀를 벌벌 떨어 매를 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징계를 안 하는 건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식에게 징계를 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의 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엘리 가정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면서 하는 이 이유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었을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제사장인 아버지가 자식이 제사장의 길을 가야 되면 거기에 준한 훈련을 했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 모르고 가도 부모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엘리 제사장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 모르니까. 그리고 자신도 제사장적인 삶을 살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못 살기 때문에 자식들이 퇴폐한 삶을 삶에도 그들을 잘 이끌어가지 못하고 말로만 다 좋은 이야기인데 자녀들이 들을 때 그 말이 폐부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아프죠. 부모로서 삶을 잘못 산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폐부를 찌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잘못 살았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잘 살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존중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거죠. 엘리 제사장도 비틀거리고 걸어가니 자녀들도 똑같이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 한들 권위가 서겠습니까? 이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들은 저렇게 가다가 전복당한다. 재앙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는 저들은 언젠가 전복당한다. 이걸 아시는 거지. 그리고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이들이 쏜살같이 달려갈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복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십시오. 재앙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했던 엘리의 이 문제가 이 가문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었다는 거죠. 엘리의 집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안에 속해 있고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이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가문이고 가정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8절 내가 그를 택해서 내 제사장으로 삼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해서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 예물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식을 벌벌 떨고 키우는 집에 효도하는 자식이 없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매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대요. 자식이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보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자식이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재앙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 자식들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속이 붙은 차를 갑자기 브레이크 밟잖아요. 전복당해버려요. 만약에 유턴하고 싶어. 저기가 낭떠러지네. 유턴해야지. 그리고 핸들 틀잖아요. 다른 데로 튕겨져 나가버려요. 가속이 붙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가속이 붙어서 내리막길로 치달을 때 이때까지 방치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재앙을 향해 쏜살같이 치닫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대우해야 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 제일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이기로 뜻하셨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와야 비로소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잘 가르치고 자녀들은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고기 쌈네. 저거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기 전에 내가 다 가져와야 돼. 온통 생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지켜보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멸시한 자에게 주어지는 징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런 두려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한 번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할 거야. 내가 복 줄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바꾸실 수 있어요. 이것을 바로 일반적인 계획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특별 계획은 바뀌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든 은혜 밖에 살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세우신 우리의 삶에 대한 결과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라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꾸시잖아요. 내가 영원히 함께할게 하셨는데 결단코 나 그렇게 안 해.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조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삶에서 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영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삶은 내 선택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복을 받는 건 너한테 달려있어. 이 땅에서 복 받고 살고 싶어? 네가 잘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기만 하면 돼. 나를 존중하면 나도 존중해 줄게. 네가 멸시하면 난 너를 경멸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대부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모든 것은 다 우연은 없어, 다 필연이야, 뭐 생각 없이 이런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되려면 지금 부모인 나, 자녀인 나,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유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속붙어서 전복 당하기 전에 언제? 지금 유턴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건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정의 날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들이 복되게 살기 위하여 가정 안에 있는 가족원으로서의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 결과는 여러분이 다시 열매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네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올 거야. 다시 말하면 이들이 유턴하고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이야기예요. 이 죄가 계속 이 가문 안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유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다른 사람은 다 복 받는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넘치도록 누리며 사는데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노인이 없을 거래. 내가 100세가 되고 120세가 돼도 더 살고 싶을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젊어서 다 세상을 떠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된대요. 다시 말하면 젊어서 세상을 떠나게 될 만큼 이들은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문 안의 죄가 반복적으로 실행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3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서 함께 합독하십시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대대 후손이 잘못된다는 건 내 눈으로 안 보니까 그건 좀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당장 지금 퇴폐한 모습으로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게 된대요. 오늘 그 말씀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은 나의 선택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죽으리라, 그 반드시가 다시 바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했지, 나 결단코 함께 안 할 거야. 그래도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가 이야기하죠. 내가 다시는 너를 돌보라 봐라. 넌 내 자식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트에 가서 자식 먹을 걸 또 사고 있어.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너는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애타게 너를 향해 선포하는 이 말을 폐부에 새기고 지금 유턴하고 오면 안 되겠니? 할렐루야. 지금 유턴하고 오면 안 되겠니? 그런데 이 말씀을 운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끝난 거예요. 왜? 당연히 정해졌으니 우린 그냥 죽는 거구나. 그럼 그냥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알아서 다 하신데 노력할 필요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날에 죽으리니 그랬잖아요. 사무엘을 통해 예언의 말씀을 다시 반복적으로 듣게 된 엘리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는 뭐라고 했냐면 운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계획 세웠다면 당연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기도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 다음에 유턴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왜?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저주 받을 건데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거나 잘못 받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사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네가 존중하면 나도 존중한다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존중해야지요. 재앙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삶에서 브레이크를 끽 하고 밟아야지요. 밟고 정신 차리고 유턴을 해야지요.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자자손손 대대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브레이크를 밟으십시오. 충격은 좀 올 것입니다. 가속이 붙은 질주하는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러나 그 충격을 이겨내고라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유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 안에 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였죠. 그러므로 운명으로 받아들였으니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은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11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죽은 것일까요? 유턴하지 않아서 죽은 것일까요? 그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깨달아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유턴을 했더라면 안 죽었다니까요. 당연히 죽었어야 되는 필연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필연이 아니라 우연인 거예요. 주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우연과 필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대부분 목사님들의 설교가 우연은 하나도 없다, 다 필연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돌아가는 필연이라면 노력할 필요 있겠습니까? 기도할 필요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에는 왜 부지 중에 우연히 죽는 자를 언급할까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저기 2층에서 뭘 하나 툭 떨어뜨렸는데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맞은 거예요. 의도적이지 않았잖아요. 정말 부지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럴 때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를 죽일까 봐 6개의 도피성을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 동편과 서편에 3개씩 부지 중에 우연히 문제가 발생되면 살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제사장 속에 속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보호를 받는, 그게 바로 뭐냐면 우연히 부지 중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죄로 인해 오는 것들은 우연히 오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묻지마 살해당하는 것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필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연히 일어날 일에 대한 조심성, 밤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 안 되겠죠. 내가 조심해야 되겠죠. 사람과 원수 맺는 것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사는 게 좋겠지요. 그러니까 우연히 오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연히 오는 어떤 사고와 사건이 준비되어져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안전했던 거, 강도 만나지 않고 묻지마 살해하려고 돌아다니는 사람 만나지 않게 하신 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아들 둘만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죽은 아들의 소식을 듣고 4장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버지도 죽고 아들 둘도 죽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문 안에 늙기 전에 젊은 자들이 죽게 되어진다. 그런 거예요. 이 정도의 심판을 받았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을 선택한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문제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의 삶을 복되게 선택하는 훈련, 복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면 우리 가정도 평안하고 가문에도 복이 임합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며 살길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가정의 달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복된 삶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